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풍성한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마음으로 뜨겁게 옆 사람들을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허물을 다 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법입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며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귀한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세례식도 있고요, 성찬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간단하게 명료하게 알아듣기 쉽게 마치고 또 세례식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가 길에서 암소를 만났습니다. 불평을 털어놓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 사람들에게 햄도 주고 베이컨도 주고 내 몸 전체를 다 주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족발까지도 굶주린 사람들에게 배를 채워준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고 너만 좋아하는 것일까? 암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있단다. 너는 죽어서 유익한 것을 제공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유를 주고 그들의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을 한단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꿈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죽음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움켜쥔 것들을 살아있을 때 나눠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 자신에게서 구두쇠가 되어야 하지만 나에게 내가 내 삶을 위해서는 구두쇠가 되어야 돼요. 하지만 이웃에게까지 구두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살고 계십니까? 금년도 처처에서 전쟁과 기근, 경제적인 침체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나의 나름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풍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나, 먹을 것이 남아 돌아서 음식물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세상, 지금도 세계 처처에서 기아로 굶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은 이런 세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의 최고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간직하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산교회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풍족한 추수감사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은혜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합하셔 이렇게 아름다운 풍성한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준비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쉽습니까?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남의 유익을 구하는 길은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을 본문에서 성도의 교제와 나눔이란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나눕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의 타락상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말세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히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오늘날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남이 어떻게 되든지,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누가 죽어나가서 백골이 되든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먹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함께 나누는 이웃, 함께 나누는 사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류가 추구하는 가장 복된 사회이고 행복한 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무엇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성경이 가르치는 나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도는 교제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 성경이 매우 중요하죠. 왜? 성경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천국 가는 안내 길잡이가 성경이기 때문에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로 성경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한테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도독산에 올라갈 때 도독산에 한번 올라가면서 또는 가까운 산에 올라가면서 나무 한 뿌리 여러분이 심어본 적 있습니까? 안 심었잖아요. 물, 공기 여러분이 그거 뭐 만들어 보려고 애쓴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일반 계시는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게 일반 계시라면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 계시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특별 계시란 말입니다.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잘 알려줘야 그 길을 따라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큰 시장을 가려고 출발했는데 길을 몰라서 작은 시장에 가 있으면 우리는 잘못 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을 가려고 열심히 출발했는데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가면, 성경이 알려주는 길로만 가면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1년에 1독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도 뭐 3년에 한 번 정도 1독할 정도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길이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와 뜻을, 구원의 뜻, 속량 이런 걸 바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십자가 구원을 함께 나눕시다.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구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진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는 어떤 것일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진리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뭐 다른 신도도 믿어보셨고 또 다른 데도 가보셨고 절에도 가보셨고 뭐 점집에도 한 번씩 가보셨을 거고 이렇게 가보셨을 때 다 허탄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오직 예수님뿐이기 때문에 진리 앞에 나오면 구원받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진리를 함께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라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진리를 나누고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면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못할 게 뭐 있고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세요.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 손 잡으세요. 그러면 다 됩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으며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베푸신 구원,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함께 나누어야 돼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마호메트도 안 되고요, 석가도 안 되고요, 세상에 유명한 성인들도 안 돼요. 예수 이름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진리예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 복음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신 거예요. 복음을 구원의 복음,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 바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신 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독생자를 죽이신 거예요. 복음이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사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는 이제 의로운 백성이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어, 판결을 내려주는 그 은혜,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함께 나누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이 딴 길로 가고 있으면 그건 무용지물이죠. 내가 먼저 그 복음 안에 들어가서 완벽한 복음을 이해한 그 감사함을 외부에 전할 때,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 시너지 효과는 대단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인간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누릴 때에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구원의 은혜를 내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서 전하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는데, 잘 모르겠어, 그냥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교회는 가니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서는 않고, 성산교회 가니까 거기는 구원의 복음이 있더라, 너무 행복하더라, 막 이렇게. 할렐루야. 웃음을 잊어버리셨네,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구원은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귀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이 은혜는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해당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간직하고 있다면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는 구원을 받을지 못하지만 네가 입술을 다듬으로 말미암아 네 가족이, 네 형제가, 네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복잡하면 그냥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나누어야 할 은혜 중 하나는 소유예요. 소유. 오늘날 자신의 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손해를 보는 거 맞습니다. 피해를 입는 것 같지만 성경은 쓰고 빌려줄 때 더 풍성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성령을 받은 후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줄 때 하나님은 축복을 주셔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욕심부리지 않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니까 나눠줄 거 날마다 생기고, 나눠 받는 사람들은 은혜가 돼서 예수 앞으로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예배 앞으로 교회 앞으로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산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100% 부흥한 교회예요. 2023년도에 부흥이 안 된다고 다 흘립니다. 우리는 이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일찍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다가 의자 놓고 앉아야 돼요. 늦게 오시면. 그러니까 복받은 교회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는 여러분의 노고, 여러분의 애씀, 그럼 견딤, 이런 삶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욕심 부리지 않고 이렇게 다 갖다가 나눠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요, 오지 말라고 해도 자꾸 와요. 그만하라고 해도 자꾸 와요. 왜? 자꾸 주니까. 자꾸 나눠주니까. 내 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주니까 온단 말이에요. 성도로서 가장 은혜로운 삶의 모습은요,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삶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성도로서 이루어야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나누는 삶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함이에요. 말로는 뭐 대한민국 땅도 갖다 주죠. 내가 너 제주도 땅 넣어줄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말이 아니라 사과 한 쪽이라도 쌀 한 톨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 삶의 모습, 행함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의 열매는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만 해놓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열매 없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말했으면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야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눠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 전에 늘 강조하는 것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있는 거 다 주고 싶지 않아요? 내 걸 조금 감춰놓고 주면 그건 덜 사랑하는 거죠. 다 주고서도 뭘 좀 더 줄까? 뭘 더 만들어 줄까?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모든 것을 주고 또 주고 한없이 주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자기의 소유를 나누는 삶은 사랑을 나누는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나눔의 사랑이 있는 성도나 공동체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지금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그 고통을 겪게 만드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해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다른 걸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그 자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 다닌다고 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없고 인색하다면 그것은 주님을 믿는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모습은 그의 삶 가운데 사랑을 나눔으로써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갓디엘 팔복회라는 사랑 나눔 선교회가 있는데, 운동하는 선교회가 있는데 뭐 그렇게 대형 교회도 많지 않고요. 다 작은 교회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운동하면서 사랑 나눔을 하는 곳이에요. 1년에 한 번 정도씩 십시일반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을 나누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고구마를 그 넓은 데 심어서 그거 갖고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박스씩 나눠주고 힘들더라고요. 저는 2시간밖에 안 캤는데. 근데 하루 종일 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랑 나눔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천국에 다 쌓여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상급에 다 쌓여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사랑 나눔 큰 것 하지 마시고요. 콩나물 하나라도 돈 1,000원어치라도 사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서로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또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실 뿐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가정이나 직장 또한 어떤 모임에서든지 서로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더불어 사는 삶, 서로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아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